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와 둘째 떼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 미신을 섬기게 됐는가? 20절을 보면은 1번으로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네가 예측부터 내 멍에를 꺾고,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멍에. 멍에란 게 뭡니까? 짐을 지고 소나 말이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노새, 소, 말, 그것들이 짐을 지고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때 그 멍에가 뭔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 곧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짐과 할 일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일이다, 그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또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계명대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멍에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꺾어버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명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번으로는 결박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네가 예측부터 네 멍에를 꺾고 그 다음에 네 결박을 끊어버리고. 결박은 뭡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사랑의 포로가 됐다, 사랑의 노예가 됐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 결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사랑에 결박을 당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에 결박당하고 그 은혜에 결박당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 사랑과 은혜를 가벼이 알고 무시하고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나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악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기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가다가 마침내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첫째는 1번은 말씀과 계명을 자꾸 싫어하고 무겁게 여기고, 아, 멍에가 너무 무겁다, 이거 벗으면 또 씌울 거니까 그냥 끊어서 내버리자. 그럼 말씀과 계명 자체를 완전히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요,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쏟아부어주신 사랑. 처음에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포로가 돼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몸 바쳐 마음 바쳐 다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도 시시해지고 그 은혜도 시시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무시하면서 끊어버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3번으로는 나는 순종치 아니하리라,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그리고 나간다 그겁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밟아요. 누구든지. 일본어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계명을 싫어해요.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는 그 사랑, 그 결박, 그 사랑과 은혜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다가 이제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내 맘대로 살겠다 그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다가 4번으로 가서 그 다음에 보면은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럴듯한 산, 바위 나오면 거기 가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럴듯한 나무, 여기도 저 주음모 앞에 당산나무, 또 그때 어디를 갔더니 천년송이라고 그러면서 또 그거를 또 섬기고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뭐 그 사람들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뭐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나요? 아들 못 낳다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고 그럴듯한 나무, 그럴듯한 바위, 그럴듯한 산, 지리산, 또 저기 계룡산, 강화도 만이산, 그런 걸 영산이라고 합니다. 영산. 사람들 얘기예요. 신령한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그 혜택을 베풀어주는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당시 그랬다 그거예요. 그럴듯한 산 찾아가가지고 그 산이 영험한 걸로 생각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또 영암 월출산 거기 바위 그럴듯한 바위 앞에 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그럴듯한 나무 있으면 그런 나무 찾아다니면서 또 거기 가서 또 제사 지내고 구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은 무겁다. 그래서 등 뒤로 벗어 내던지고 또 하나님과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도 시시해지고 그 은혜도 시시해지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나야 내 맘대로 살겠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나간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잡신 미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어떤 그 형상 산이든지 무슨 뭐 나무든지 또 어떤 다른 잡신이든지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은 뭐가 또 우상이냐 오늘날 신약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신약 골로새 3장 326쪽쯤에요. 326쪽쯤에 골로새 3장 5절 다 같이요. 신약 골로새서 3장 5절 326쪽쯤에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거예요. 뭐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탐심, 욕심, 정욕, 사욕. 그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너무 많다. 욕심을 죽여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다스려라. 근데 사람들에게 물으면 자기는 욕심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욕심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욕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돼요. 그게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 만나도 감사하고 저런 일 만나도 감사하고. 왜 원망, 불평, 불만 그게 나오느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비 다툼이 왜 나오느냐?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도 원망, 불평, 시비 다툼이 왜 나오느냐?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 영광심이나 자기 이해관계에 대한 그런 사욕이나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곧 무슨 죄와 같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거예요, 오늘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마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3장에 가보면은요,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거기 뭐라고 하셨는가? 다 같이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런데 14절에 자식들이라고 하면서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께서.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나는 네 남편이 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무슨 이성 간의 그런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오로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신 남편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길러나가시는 어버이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미신적인 습관에 빠지고 또 탐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나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음행한 죄 못지않게 영적으로 음행죄를 저지르는 아주 가증한 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이제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죄를 깨닫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22절에 주여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강력한 세정제를 써도 아무리 강력한 비누를 써도 조금도 씻어지지 않을 확고부동한 명백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상숭배한 것이, 미신 잡신을 섬긴 것이, 당산나무나 또 조상신이나 또 무슨 바위신이나 산신령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으로도 씻어질 수 없는 명백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번으로 가서 2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가?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대로 뒤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씻어질 수 없는 명백한 죄악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언제 뭐 죄 졌다고 그럽니까? 내가 언제 뭐 더럽혔습니까? 내가 언제 뭐 바알 섬겼습니까? 이거는 그냥 문화적인 습관으로 내려온 겁니다. 뭘 그걸 죄라고 하십니까?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며 나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지금 23절에서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증거를 댑니다. 하나님이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려는 것과 같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죄를 짓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24절에도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우리 인생들이 어쩌다가 한두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 미신적인 습관에 빠질 수도 있고, 어쩌다 한두 번 우상숭배도 할 수가 있어요.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주변 환경에 휩싸여 그렇게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원래 산 깊은 골짜기에 길이 없는 건데 거기 다니면서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고 미신 잡신을 섬겼든지 길이 반들반들하니 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죄 없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우상숭배를 안 했다고 하느냐?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고 그냥 문화적인 습관, 전통을 따랐을 뿐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우리가 그렇다 그거예요.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어쩐다고요? 한두 번은 이런 죄악 저런 죄악에 휩싸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주변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실수로 잘못된 죄를 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 환경에서, 내 가정 환경에서, 내 사회 환경에서 별 수 없잖아. 원통히 여기며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또 22절에서 네가 잿물로도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다는 말씀은 너가 인간적으로 네 죄를 씻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세제나 세정제를 써도 씻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네가 인간적으로 네 죄를 해결해 보려고, 네 죄를 씻어 보려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네 죄는 하나님 내 앞에서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는
전혀 죄의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럼 뭐냐? 회개를 해야지 돼요. 회개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나는 그 보혈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고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사함받을 줄 알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건 좀 잘못됐구나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또 속죄표를 사거나 무슨 천국의 티켓을 사거나 어떤 고사나 어떤 의식이나 그 어떤 걸로도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신약의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거기 뭐라고 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선한 행실, 선한 노력, 인간들은 어떤 행위로 죄를 사함받을 줄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전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때로는 말씀과 계명을 무겁게 여기고 이 멍에 벗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말씀과 계명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무시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또 그 아들까지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신 그 폭포수 같은 사랑, 그 사랑도 가볍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 사랑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 내 맘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얽매인 거다. 그런 생각도 때로는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맘대로 미신 잡신도 섬겨보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사욕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정욕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탐심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을 발견해야지 돼요. 창세전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 잘못한 걸 깨닫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면 깨끗이 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깨끗이. 그런데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죄에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죄를 행함으로
반들반들하니 길이 날 만큼 그렇게 죄를 짓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죄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누구다? 나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신을 다시금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는 말씀 순종하는데, 계명을 순종하는데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 순종과 계명 순종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숨을 바친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요 참 신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지금 흰눈은 뭐 깨끗하지가 않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옛날 말씀을 기록할 때 이사야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대기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로 눈도 깨끗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눈 그냥 막 뭐 먹고 또 눈사탕이라고 뭉쳐가지고 그것도 깨물어 먹고 그러면서 자랐잖아요.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